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에 이제 또 교회가 참 또 두 교회가 연합을 하고 또 장소를 옮기고 참 한 교회의 역사로 볼 때 참 만만치 않은 굉장한 터닝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DNA를 공유하며 또 연합해 오는 과정을 오셨을 텐데, 또 직분자들과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시작하는 온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직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시는, 또 그리고서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저는 오늘 나는 뭐 직분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또 좋은 비전 교회를 한 성도로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또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또 우리를 세우셨을까? 또 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또 한번 또 은혜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8장 1절을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딱 던져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조금 표현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성소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왜 성전에 대한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한 표현입니다. 성전에 죄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옮기면 교회에 대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직분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한다는 말은 좀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고, 원어적인 의미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뒤집어 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직분자로, 제사장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서로 죄 뒤집어 쓰려고 모였다라는 거죠.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뒤집어 쓰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받으러 성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성소의 죄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성소에, 교회에 죄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예배 드릴 때 항상 순수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미쳤다고 가오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떨까요? 미쳤어? 내가 거기를 왜 가? 솔직히 가본 적도 없고 갈 마음도 없지만 찬송은 그냥 불러요. 네. 그럴 때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탄의 형상 끔찍하도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어떡하죠?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 쳐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거룩하게 하여 다오. 그래서 막 그 표정 관리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와서는 서로 보면서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도 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느는 게 가면 무도회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직분으로 섬기면서도 정말 억지로
물론 그것 자체가 귀하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티고 자리를 지키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확 죽어 있는 거죠. 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막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설교하러 나와 있는 목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인간들한테 20년을 설교했다. 변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네.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내가 저 목사 설교를 20년을 들었다. 한 번도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짧게 하지 좀. 이런 생각하고 넥타이는 새거 했네. 막 이런 생각이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상한 감정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작년에 이거 맡았던 김 집사보다는 잘해야 된다. 경쟁심과 또 그런 마음, 그죠? 그리고 또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이게 그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절대 누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보시면 안 돼. 뭘 잘못 봐요? 똑바로 봤지. 다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경쟁심, 막 그런 어떤 비교 의식. 목사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지나가다가 또 이웃 교회 주차장 비어 있으면 마음이 괜히 위로가 돼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솔직한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서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결국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 이런 어떤 얄팍한 생각들이 계속 스며들어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죄가 성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안에 남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지만 아니 어쩌면 나도 외면하고 싶은 내 진짜 속내 말이죠.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속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 대표 기도를 해도 누구보다는 잘했다 소리 듣고 싶고 네 기도할 때 아멘 소리 더 많이 나오더라 하는 말 듣고 싶고 이렇게 또 콘서트 이렇게 오면은 화수목금 중에 누가 제일 잘했다 할까 이런 인간적인 의식을 하게 되는 강사의 얄팍한 마음도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시대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결국에는 그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인색한 마음, 우월한 마음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리는데도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양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 양 데리고 오는 일이 또 내 안에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뭘 세우셨다는 겁니까?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에 너희의 직분을 사용하라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틈타 있는 제사장들 안에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순결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안고서도 그 자리를 섬겨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모일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 자신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깁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중요하던 게 뭐죠? 서로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함께 담당해 주겠다 하는 마음. 그것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혼자 감당하기 무겁고 버거우니까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최고의 팀워크는 일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연약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무너질 때 그 죄를 함께 담당해 주는 일, 죄를 함께 담당해 주는 일이 최고의 팀워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 재직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권사회를 주셨고 안수집사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소그룹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와치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조사하고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것이 위해서가 아니라 인스펙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담당하겠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서로의 때로는 연약함이 완악함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완악함을 함께 짊어지어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민수기 18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사명은 목회자들,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가 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봉사하는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서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열심히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서로의 죄를 함께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울지도 말고 그리고 죄를 너 혼자 책임져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담당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 자신이 또 완악한 인생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연약한 백성들이 와서 때로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폼 잡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백성들이 기죽고 컴플렉스 느끼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끌어안아 주는 곳이다 라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유학 있던 교회에서 저를 유학 장학생으로 뽑아주셔서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저를 유학 보내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저한테 해줬어요. 은근히 결국 자랑인데 매달 2,500, 그 당시에 매달 2,500불씩 그리고 풀 스칼라십으로 저를 5년 동안 지원을 해주시고 저는 조금만 더 PhD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회에서 저를 교수로 쓰겠다는 추천서를 받고 제가 나왔었어요. 고신에서는 제가 나름 여러분이 크게 다른 게 없어도 우리가 한때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자부심 속에서 왔어요. 소위 말해서 잘난 목사의 한 모습이기도 했죠. 그런 마음으로 왔고 저는 이곳에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서포팅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또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내 앞길은 그냥 7년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내 앞길은 다 보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부도 시키셨지만 인생 공부를 참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제가 있는 동안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바보 3년, 소위 시집생활 징하게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말 그대로 노이로제에 사로잡히셨고 신경안정제를 드시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지를 못하셨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강박관념에 빠진 시집생활의 그 후유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온 방에 먼지 하나 없이 다 털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또 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고춧가루 하나도 튄 게 없는지 확인하셨어야 했고 그리고 온 집에 있는 또 화분은 또 왜 키우시는지 그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먼지까지 다 닦아내셔야 했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절대
화분 좋아하고 꼭 키우는 여성이랑 결혼 안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어머니가 사셨어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타지 못하시고, 만약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을 해야 되면은 옆에 아들인 제가 손을 꼭 주지 않으면 택시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시던 분이셨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난 말기 환자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남아있는 빚을 갚으려고 엄청난 또 고생과 수고를 다 하시고, 아버지 빚 마지막으로 다 갚을 때 저에게 유학길이 열린 거죠. 어머니 그때 저보고, 병주야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제 아프지도 말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자. 그래서 저희 따라 미국까지도 오셨고, 열심히 공부해라, 뒷바라지 엄마가 옆에서 애들 볼게, 그러면서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미국 생활 6개월 하더니 지겨워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는 백화점 버스도 오는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냐,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힘드시더니 한국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여동생에게 연락이 온 거죠. 오빠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여동생들이요. 왜? 중풍 아닌가 몰라 하고 가봤는데, 아버님은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모든 인생의 고통 다 끝나고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거기서 뇌종양 말기 환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터지고 난 다음 어머니는 정말 힘든 투병 속에 결국,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노후로 응답하시고 어머니를 또 천국에 또 맞이해 주셨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특히나 유학 와 있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함께 하지 못한 죄의식이 저한테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암 환자인 두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 분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어머니만큼은 좀 들어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에 55세에 돌아가시고, 그 가난 말기 환자로 55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60세에 돌아가시고, 이게 뭡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 주스를 잡고, 또 뭐 교회에서 공부시킨다고 해외 보내놨는데 앉아서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동생이 말하자면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가정이 결국 깨어지는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자 그래서 봤더니, 당신 아이는 빨리 어세스먼트를 받아봐라, 그리고 그 아이는 오티즘 같다, 자폐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좋은 일은 이렇게 천천히 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고통은 벼락같이 밀려와서 아주 천천히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일이 밀려오는데 제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멘탈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있을 때 막내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유학 생활하면서 그나마 2,500불이라고 큰 돈을 받았지만 생활비 전체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도 파트타임 어느 정도 해야 우리 아이들 그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청년들을 케어하고 있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유학생활 하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나, 아니면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짓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그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내 마음은 지금 반쯤은 정신이 나갔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쌓여 있는데,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하는 이런 것이 내가 과연 가능할까?
참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때 저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사실은 이제 돌아가야 되게 됐죠. 그렇지만 PhD 박사과정은 공부하지 못하고 디민으로 전환해서 그리고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짓고 어쨌든 재정 후원 받은 거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저를 공부시켜 주신 제 교회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는 계획 잠시 표 끊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당회에서 정책당회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저한테 이메일이 다시 날라오신 거죠.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송병주 목사에게 매달 2,500불씩 그리고 새 학기씩 투이션을 보낸 것, 쿼러제였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그렇게 투이션을 보낸 그 돈이 중요한가, 그리고 자폐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준영이가 더 중요한가를 논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생명이 우리가 5년 동안 송병주 목사를 지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논의를 한 이후에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장애 아이들, 특히 자폐 아이들을 돌보기에 좋은 환경이니 우리가 재정 지원했던 것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송병주 목사에게 릴리즈를 시켜줘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들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송병주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미국에 있으셔도 됩니다. 준영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이민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행기표 5장 왕복을 보냅니다. 오셔서 고별 온 가족이 다 함께 와서 고별 설교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저에게 비행기표 5장이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결정을 하고 마지막 주에 와서 고별 설교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이런 건가 보다. 한편의 설교로 그 5년간의 저를 지원해 주셨던 것을 다 갚는 거죠. 그리고 저 아이들까지 5장의 왕복 티켓을 보내주셔서 그 연말 제일 성수기 비쌀 때 그걸 보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오라고.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하고 갔더니 우리 교회 그 사무장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저를 픽업을 해주시고 공항에, 그리고 숙소에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정말 따뜻하게 군불 다 떼고 이불이랑 그거 다 갖다 놓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칫솔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음식 같은 것까지 저희하고 앉아서 그 따뜻한 아랫목에 앉았는데 12월 마지막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날 나가서 설교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밖에 쭉 인사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한 분 한 분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괜히 죄의식 갖지 마시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님, 나는 솔직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바르고 좋은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저를 토닥토닥 해주고 장로님들께서 저를 용납해 주셨어요. 제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나를 용납하고 장로님들이 이런 나를 용납하고 품어주셨다 하는 기억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목사와 장로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장로님들 품에 안겨서 울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참 불쌍한 목사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목회자가 가만히 품에 안고 눈물 흘리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면 장로님도 불쌍한 장로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품어낼 만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 장로님이 목사님 품에서 같이 한번 허그하면서 같이 눈물 흘린 경험이 없다면, 또 같은 장로님들끼리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좋은 글씨 하나가 남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은혜가 남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까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잘난 척을 하고 다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를 함께 담당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권사님들을 통해,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성도들 안에서 함께 죄를 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담당해 줬다 강조하지 마시고 그냥 품어주는 것. 또 죄를 담당해 주신 걸 왜 그렇게 또 생색을 내면 안 되죠, 그죠? 그냥 품어주는 일. 교회는 그럴 때 살아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 재미났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주일 대표 기도를 펑크를 내셨대요. 분명히 주보 광고 다 나갔고 다음 주 기도 담당자 분명히 나갔는데 이분이 한동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텐데 고기 낚는 어부에 미쳐가지고 그냥 낚시하러 다닌다고 이게 자기가 대표 기도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당일날 대표 주일 낮예배 안수 집사님 이름 다 적혀 있는데 기도 안 나타나고 펑크가 난 거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답답해서 예배 담당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 집사는 도대체 분명히 나 안 봐도 뻔하다고 그 바다 낚시 갔다고 그거 바다 낚시 가지고 또 낚시한다고 대표기도도 빠먹고 그냥 아유 그냥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감기나 확 걸려가지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셨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목사님도 아유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그 말을 해버렸으니까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월요일 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펑크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죠. 안수 집사님이 아 목사님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야 또 내가 또 감기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 들어갔으면 어떡하냐 막 걱정이 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낚시에 빠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안 그래도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하시던 거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그렇게 네가 펑크를 내는데 목사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라고 건강하게 와야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미안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 나는 그냥 감기나 확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거짓말했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그게 아니죠. 참 거꾸로 이야기를 하신 것 속에 목사님의 진심은 이거겠지라고 여기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이 울컥 하셨던 거죠. 내가 참 좋은 장로님하고 있구나.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 차려자 말 조심하자 내가 좋은 장로님을 만난 덕택에 이렇게 저 집사님이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먹게 됐지 아유 이게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다음 장로님 만나 뵙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목사도 참 부족한데 저의 연약함을 다 담당을 해주셨군요 아유 뭐 저는 목사님 진심을 아니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아 이게
함께 죄를 담당해 주는 게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곳에서 1년이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시작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함께 담당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관계냐? 민수기 18장 4절을 보니까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네, 통합축보다는 합동측이 더 좋아할 것 같은 이 합동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합동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디서 쓰인 표현이냐 그러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부부가 되어질 때 연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과 여기에 있는 합동하여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자와 직분자의 관계는 뭐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마치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서로가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함께 동력하고 연합하고 합동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합동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원어적으로는 뭘 뜻하냐 그러면 가죽과 가죽을 악교 같은 접착제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떼면 어떻게 되죠? 둘로 딱 떨어지나요? 아니면 서로 못 쓰도록 찢어져 버릴까요? 네, 이건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못 쓰도록 함께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성도로 교회로 직분자로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찢어지면 다친다는 거죠. 서로가 상한다는 거예요. 합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직무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18장 6절에 보면은 선물로 주었다라고 해요. 선물로. 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최준우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최준우 목사님과 가족이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멘이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도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다 선물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예요. 네가 나한테 선물 대봐라 이렇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 직분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한 교회로 모아주신 중요한 이유가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좋은 선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그때 부임할 때 나이가 41살 되는 40세였거든요. 네, 제가 또 생일이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억울하더라고요. 나흘 만에 그냥 2살을 먹더라고요. 근데 미국 오니까 또 좋은 게 연말까지 나이를 안 먹어요. 네, 그래서 41세가 되는 40세에 제가 산안정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너무 젊었죠. 저희 아내도 뭐 그렇게 너무 젊은 또 아내가 저희 그 담임 목사 사모가 너무 젊은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약간 충격받더라고요. 오호, 이 주치하고 담임 목사가 젊어지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던데 담임 목사가 너무 젊은 사람이 왔다. 이게 되게 놀라시고 우리 EM 목사님이 더 충격받더라고요. I am the oldest pastor in our church. 자기가 even though I'm an EM pastor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EM 패스터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가 돼버렸다는 거죠. 충격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긴장이 되고 조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몇 달 지났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저희 아내 보고 좀 만나자고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담임 목사 되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와이프가 뭐 실수했나? 뭐 권사님이 불러내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실까? 당신 뭐 혹시 말 실수한 거 있어? 얼굴 표정 관리 또 안 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뚱했던 적 있어?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또 혼내려고 그러시나? 막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막 무슨 말이든지 하여튼 자꾸 톡백 하지 말고 그냥 들어드리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들어오는데 울은 거예요. 아, 이거 또 드디어 또 사달이 났구나. 왜 울었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왜? 와, 막 이러고 막 물으니까 좀 그만 하더니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러다가 뭐 이러니까 권사님이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뭐 가족들 많은 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로 있는데 진짜 하루 종일 밥 준비하고 청소하고 정신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차려준 밥 맨날 먹고 살다가 다 밥 차려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더니, 야 며느라, 내일은 너 저 옆집 저 아주머니 내 친구거든. 그러니까 그 옆집에 가서 점심때 가가지고 옆집 아주머니 지금 혼자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좀 밥도 해드리고 좀 청소도 하고 옆집에 갔다 와.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야, 이제는 친구 집까지 시켜서 나를 보내서 시집 생활을 시키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권사님이 마음이 그냥 힘든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그 집에 또 하러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그 시어머니 친구분이 새댁 왔냐 그러더니 빨리 들어와 그러더니 뭐 어머니 뭐 밥 준비할 건 뭐가 있나?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시집에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밥 해주고 하느라 정신 없었지. 오늘은 차려준 밥 한번 먹어봐. 이게 또 이 뭐선 일인고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 나에게는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딸을 잃었어. 그 딸이 아마 컸으면 딱 우리 새댁 나이쯤 됐을 거야. 내가 딸이 없다 보니까 딸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를 하나도 못 해줬거든. 그래서 친구인 그 네 시어머니를 보니까 딱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내가 한번 내 손으로 친정엄마 노릇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3시간만 빌려달라 그랬어. 시어머니가 다 알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친정엄마 노릇 해보고 싶다고 빌려달라고 그랬지. 차려준 밥 한번 먹어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알려주더라고. 네가 우리 새댁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다 준비했으니까 상을 탁 열어보는데 평소에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던 반찬과 밥이 따뜻하게 준비가 돼 있더래요. 그걸 떠서 먹는데 눈물이 왈칵 하더라는 거죠. 목이 메고 너무 고맙고 시어머니도 고맙고 이 어머니 친구도 너무 고맙고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어머님 뭐 제가 또 괜찮아. 나 오늘 그냥 친정엄마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 와서 며느리 하지 마. 친정엄마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더니 그리고 저 방 같은 커튼 다 쳐놓고 방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2시간 동안 그냥 마음껏 낮잠 좀 자고 가. 밥 먹고. 그래가지고 커튼을 딱 쳐놓고 따뜻한 방에 불 꺼놓고 그리고 이부자리 다 봐놓고 마음껏 오침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동안 푹 자고 눈을 뜨니까 잘 잤냐고. 그리고 또 시원한 숭늉이랑 식혜 끓여 한 거 만들어 먹여주고 또 가. 시어머니가 아마 석 달에 한 번씩은 빌려줄 거야. 그러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죠. 그때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가서 일 잘하고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네, 어머니 일 잘하고 왔어요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받았던 마음의 따뜻함이 너무 커서 나도 나중에 그 이웃집 아주머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모님이 오셨지 않냐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와서 얼마나 정신없을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사모님 불러내서 그냥 마음껏 먹고 오늘 쉬었다 가라고.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가지는 못하니까 오늘 쇼핑하라고 뭐도 하나 챙겼고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집에서 좀 나와서 자유로운 시간 한번 가져보라고 불러냈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울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장애를 가진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고 목사님 목회한다고 바쁠 텐데 자유시간 한번 2시간 가져보라고. 그랬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내가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선물이 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수기 18장 5절을 봅니다. 민수기 18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서로의 죄를 같이 담당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를 함께 감당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좀 관계가 불편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부패하고 썩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선물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썩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그렇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좋은 비전교회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에게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그래,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연약함과 그 죄를 감당해주고 서로를 향해 선물이 되어줄 때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온 교회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심플합니다. 죄를 함께 담당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지금까지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제 이곳에서 라브라에서 시작되어지는 좋은 비전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면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정말 크게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13년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학 청년들하고 늘 이렇게 씨름하고 보냈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갑자기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상담 전화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누군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십니다. 그냥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몇 달 뒤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친척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지금 임신이 되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친척 어른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때려서 기절을 하게 하고 저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터져버렸고, 그리고 저는 지금 임신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형제에게 이런 상황을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그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임신한 아이 낙태하면 제가 살인죄를 짓는 건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놔야 한다면 그러면 저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책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3시간 뒤에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전문가인 목사님을 좀 연결을 해줄 테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이럴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또 소셜 에틱스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윤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보수적인 고신 출신이지만, 그러나 제가 사회윤리학을 공부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런 현실 앞에 부딪혀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매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낙태 반대론자지만 절대적 낙태 반대론자가 아니라 상대적 반대론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낙태 반대론자라는 말은 정신과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지능이 훨씬 낮은 사람이거나 그리고 성폭행에 의한 경우나 그리고 아주 어린 소녀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지는 결정을 통해 낙태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매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가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또 사회윤리를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매님이 여기에서 아이를 소위 말하는 지우러 가게 되는, 낙태를 시술하러 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매님의 결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책임지고 또 있는 목사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폭행을 당한 자매가 그 결정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순전히 목사인 저의 몫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결정에 대한 잘못된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가시기 어렵다면 저와 제 아내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매님이 이 결정을 하게 된 건 저의 결정이니까 제가 같이 저희 아내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자매가 정말 슬픈 사슴과 같은 울음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나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이것이 맞는 결정이었을까? 바른 결정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말 그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담임 목사님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금방 이런 전화를 받았고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저하고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러나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난 저도 두렵습니다 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병주가 목사가 다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 혼자 책임지려고 그래?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 나도 같이 책임질게. 네가 만약 이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도 같이 책임을 질게. 우리 함께 이 결정의 무게를 같이 감당하자. 그리고 저를 위해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젊은 청년들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활발하던 우리 병주가 이제 정말 목사가 다 됐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책임 같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결정을 감당했던 우리 젊은 목사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게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 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목사님 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와서 알겠더라고요. 아, 민수기 18장의 말씀 이거구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좋은 비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성도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회막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연약함과 그 완악함을 같이 감당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참 쉽진 않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하는 게 많은지.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쓰레기통 치울 일이 탁 있으면 제가 탁 치우다 보면은요, 시작할 때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쓰레기통 잡았어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담임 목사로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모습을 우리 교인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교회를 하필이면 이때 방문해가지고 내 모습을, 이렇게 의도치 않은 내 이 모습을 좀 우연히 발견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분명히 의도하지 않고 순수하게 뭐 담임 목사님 뭐니 이런 거 안 따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그때 장로님이 방문하셔서 내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또 어떤 때는 결정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 결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걸 아는데, 그걸 같이 감당해 나가니 너무 쉽지 않을 때 같이 함께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 교회는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비전 교회에 이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따뜻한 온기가 교회 안에 늘 넘쳐 흐르는 은혜로운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담당하고 선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많은 리더십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넘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 곳곳이 참 좋다,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도 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선물이 되고 선물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따뜻함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더 위로받고 위로함을 누리고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이 따뜻하고 서로를 가슴에 안아주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와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주신 말씀처럼 정말 따뜻한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함께 책임지며 함께 담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와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따스함과 그 온기를 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실수와 죄를 함께 담당하고 책임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 잘하는 교회, 일이 많은 교회, 하나님 정말로 점점 더 커가는 메가 철치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이민사회 이민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송경주 목사님과 사모님과 세우신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 향해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또 독감과 RSV 감염으로 인해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비전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책임지며 도우며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불편한 일상 속에서도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손을 모을 때마다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독감과 RSV 감염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말씀 콘서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저녁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우리 교회가 지향하여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따뜻한 교회, 서로 품어주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실수를 함께 담당하고 책임져 주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송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지난 나흘 동안에 모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01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바다 사랑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함께 죄를 담당하며 선물이 되어주며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이유들을 찾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